오늘 11월 첫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시간 잘 더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목소리가 밝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를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을,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며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몸과 영혼을 드리면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가 세워지며 귀한 선택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얼바인과 또 글렌데일에 산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지도자 저 후면이 미국의 미래와 장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도덕과 윤리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미국 사람들의 선택이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미국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인류의 소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여전히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한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또한 쇠퇴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계획과 능력과 존귀함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여, 이 땅이 혼란하고 어렵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한 환영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광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같은 광고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늘 조심하시고 또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에 맞춰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조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광고를 보시면 전 교인이 동참하는 신약 성경 쓰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김용섭 장로님과 신양 집사님이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패키지 하나씩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한 가정에 하나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분량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쓰시는 분도 한 패키지 가져가시고 많이 쓰시는 분도 한 패키지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종이, 우리가 쓰는 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볼펜 들어있고 여러분이 쓰다가 지울 수 있는 화이트아웃 들어있고 또 장로님이 직접 샘플로 해놓은 견본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한자 한자 써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 또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좀 손을 흔들어 주시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대표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고 32절부터 끝절까지는 제가 설교 중에 함께 읽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대답.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헬라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혹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란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멀찌감치 있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적, 전인적, 전반적 이런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따라가는 그 행위를 제자의 삶이라 혹은 제자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제자가 아닌가? 누가 제자인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누구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자는 누군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전인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따라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0장은 참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예가 나오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31절까지 그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 다음 부정적인 것, 또 긍정적인 것. 그리고 나서 결론이 32절부터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가장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제자에 대한 모습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끝에 가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부정, 긍정, 부정, 긍정의 이 네 가지를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그리고 12절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묻습니다. 이혼 증서를 보내 이혼을 하는 것, 버리는 것, 그 가능합니까? 그들은 함정을 놓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 많으신 주님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얘기할 것이고, 버리지 말라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허락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냐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려라,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의도를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뒷전으로 놨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혼의 어떤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은 뭔가? 한 샘플로 가정을 놓고 볼 때, 이혼이라는 사건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을 이혼을 선택하는 남자나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욕심입니다. 내가 배우자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버린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서 시험하여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또 4절에도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1절과 12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라는 단어를 썼고, 또 12절에도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버릴까요?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쪽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선택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에 합당하지 아니한 가장 전형적인 이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내 욕망을 선택할 때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뒷줄로 놓거나 하나님의 뜻을 뒷줄로 놓을 때는 제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선택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그 글에 가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 그때 가서 내가 원하는 뜻을 너는 선택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제자는 내 가치를 알고 나를 그때 선택하는 그 사람이 내 제자다. 바리새인들을 봐라. 그들은 나를 선택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 욕망과 뜻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시끄럽고 활발합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아이들 요 본당으로 쏙 들어올 때 벌써 저 멀리서부터 애들이 온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왔구나. 시끄럽구나. 탁탁탁탁. 여기 점잖게 걸어가는 아이 없습니다. 따다다닥 뛰어갑니다. 아이는 아이답죠. 아마도 올 때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막 뛰어왔을 겁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갑자기 바리케이트를 촥 치고 나서 어디 감이 오느냐고. 올 수 없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올 때 제자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올 때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버립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소한 사건 가지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아, 그렇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공격하고 자기의 뜻을 굳게 세우고 주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왔지만, 제자들이 맡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뛰어오고 주님께 열심히 달려왔던 아이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이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대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받든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받든다는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뭔가를 이렇게 올려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원래의 뜻은 웰컴하는 뜻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뻐서 웰컴하는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게 손님이 올 때에 어서 오세요 이런 뜻하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서 와 이거하고 어서 와 이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받든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야.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야.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 앞으로 달려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의 안수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그 자세를 받든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오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는 자세를 주님께서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봐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저렇게 기뻐하는 자다. 나를 저렇게 영접하는 사람이다.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내 명성에 도움이 되느냐, 내가 재산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이걸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느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 아니다. 제자는 좋아서 오는 사람이다. 저분의 가치가 너무 좋아. 저분이 너무 좋아.
저분이 사랑이 너무 좋아. 저분이 너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는 저분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생각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워야 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제자는 즐거워서 쫓는 사람입니다.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떠밀어서 쫓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과 스승의 입장에서 누구를 기뻐하며 누가 제자로서 함께 같이 머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당연히 압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인공이신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접대하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는, 이게 진짜 제자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11조 다 했습니다. 부모님 공경했습니다. 또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거 다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를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청년이 기대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 너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존재다. 너 잘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센세이셔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들의 생각에 갑자기 원자폭탄 하나를 뿡 하고 터뜨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나 그 입장의 생각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너 자서 다 팔아라. 그리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르라. 따르라 하는 것이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되라는 이 뜻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너 따를 때에 이 재산이 있으면 너 나 못 따른다. 이 청년에게는 이 재산이 목숨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쫓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뻔했다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즐겁게 주님을 따릅니다.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는 제자들이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에 이 청년은 축복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가슴 떨리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의 의지로도 안 된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무언가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증거가 따릅니다. 맞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너 나 따른다고 그러지만 실수 얼마나 많이 하냐? 정말 너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꾸중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야단도 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대답 이후에 그런 꾸중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렸다는 낱말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버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신 내용입니다. 맞다.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쫓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멋진 나의 제자들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행한 일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었지만 여전히 고쳐져야 되고 여전히 수정받아야 될 일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에 있을까요?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쫓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품이 완벽해져서 주님을 따라간 것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고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여전히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보면 또 자기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주님 뭘 보셨을까요? 어린아이와 똑같은 마음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모습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예수님께 두었던 것을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두었던 것을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험거리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넘어졌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쓰러졌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들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는 가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애썼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버렸다라는 것과 따랐다라는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기 욕망의 제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따르려고 왔고 인정받으려고 왔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리든지 따르든지입니다.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버리고 나를 따랐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버리고 따랐다. 버리지 못하면
따르지 못한다. 이 두 가지는 늘 공식입니다. 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까지도 가시려고 준비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놓고 세상의 가치하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섞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제자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기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 진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면서도 그러나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 주님께서 32절에 앞장서 올라가셨어요. 앞장서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나 따라오라 그 뜻이에요. 앞장서서 가고 계세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은 앞장서서 올라가셔서 버림받아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거예요. 철저하게 버릴 거예요. 십자가에 그들을,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있는지 35절을 들어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 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올라간다는 그 길에 제자들은 화를 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쫓으면서 영 생각은 딴 데 있었습니다. 누가 좋은 자리에 오느냐? 누가 더 화려하고 멋진 것을 얻느냐? 인정받는 자리에 있느냐? 섭섭해서 싸우고 부모를 동원할 수 있어서 싸우고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 땅에 뭐로 왔느냐? 섬김받으러 왔느냐? 대접받으러 왔느냐? 내가 섬김받고 대접받으면 이 땅에 뭐로 오느냐? 하늘나라에 그냥 있지. 하늘나라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 대접해준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늘은 그 영광과 존귀와 찬란함과 빛과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거 누리는 것,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자격도 있고 누렸다. 내가 그거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게 너희들이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냐, 인간의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냐. 나는 버림받기 위해서 왔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주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제 아들하고 똑같이 누리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쟁취하고, 내가 얼마나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 얼마나 내 의견이 중요하고, 얼마나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그거 붙잡으려고 한 나를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기꺼이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오셨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치를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이란 이런 거야. 사랑의 가치는 이런 거거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10장 45절처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 내 제자면 너도 그렇게 해. 내가 도와줄게. 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성령께서 너에게 있잖아.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이끌 수 있잖아. 너도 섬겨야 돼. 그거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지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맹인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이 10장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따른다입니다. 이 맹인은 즉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많은 방해거리들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욕망, 재물의 욕심, 권력의 욕심 등등등.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화려한 것, 소유하는 것들. 심지어는 관계, 집, 우리로 말하면 집, 자동차, 재산, 미래, 안전한 것들, 차, 뭐 등등등 모든 것들. 버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주님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주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가치가 다 흐지부지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목숨이 예를 들어 경각에 있는데 그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게 그랬습니까? 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와 주님만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스탑하니까 보여주고 그 자리에 머무니까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더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다면 현재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가치를,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주님 것이며 하늘의 모든 영광이 주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놔두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가치, 그 섬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섬겨주시려고,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거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하고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에 전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1에서부터 100까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마음은 많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함을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님의 희석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